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전당에 각인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장차 저희 소원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일도 하였고 저러한 일도 하였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하였고 에녹은 저렇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가 오는 것을 보고 큰 배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한 성을 바라다보고 자기의 고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짜는 아닐 거야. 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닐 거야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온 인생을 걸고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시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유명한 어린아이들 동화집이 하나 있습니다. 닥터 수스라고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는 멀베리 스트리트에서 내가 본 것을 정말 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참 희한하지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이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마르코라는 어린 아이가 학교에서 갔다 오다가 그 들판에서 그 마을에서 퍼레이드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사실 퍼레이드가 아니라 지나가는 마차에 그리고 덜렁거리는 마차에 그리고 조랑말이 이끌어가는 마차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빠에게 이런 말합니다. 아빠, 내가 지금 오다가 멋진 서커스 퍼레이드를 봤는데요. 기둥만한 굵기의 말들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그 말들을 멋지게 치장했는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 앞에는 요술을 부리는 광대들이 있고 또 텀블링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하면서 이 서커스 행렬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가 크게 아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들었던 아빠가 야, 나도 아는데 그거는 조랑말 하나하고 털컥거리는 수레바퀴지 네가 뭘 봤어?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이 어린아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동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어른들에게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동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소위 제3의 눈으로 바라보기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소년이 마르코가 보았던 것은 그저 평범한 말 조랑말과 그리고 덜렁거리는 수레바퀴 그 하나밖에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어린 소년에는 제3의 눈이 있어서 상상이라고 불리는 상상을 통하여서 지금 멀베리 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장엄한 멋진 그런 퍼레이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달리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제3의 눈을 상실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과 환희와 환호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갈색 세상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를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제3의 눈을 상실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다볼 때 피상적으로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다볼 때도 전통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매우 피상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말 한마디와 마차만을 바라보았던 그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 그저 그 한 방울 너머에 있다는 세상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건네지는 빵 조각 하나에 포도주 한 잔 너머 위에 있는 저 세상이 있다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성례전적인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래된 신앙일수록 걸리기 쉬운 병들일 것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그 소년이 보았던 것을 그 소년이 보았던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저 평범한 말 한 마리와 덜렁거리는 수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기가 막힌 퍼레이드를 볼 수 있는, 단순히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커스 행렬을 볼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 어찌 보면 매우 초라하게 모여있던 우리들이지만은 이 안에 차려져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들, 그리고 풍성한 음식들의 잔치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최상의 고기와 그리고 최고의 포도주가 차려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에 둘러앉은 여러분이야말로, 그것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서나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 있는 기형아들 혹은 전염병들, 지금 역병들, 천체의 별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속적인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3의 눈을 상실한 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성례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눈먼 세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과 에녹, 믿음으로 노아와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 세상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년이 보았던 말과 마차가 놀랍고도 멋진 서커스 퍼레이드였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물을 새롭게 바라다보는 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했던 것처럼 세상을 바라다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피카소가 그린 오리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테이블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여자에게는 전혀 여자 같지 않은 여자들입니다. 피카소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았던 사물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사람이 피카소였습니다. 오직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마치 생전 처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3의 눈일 것입니다. 왜 피카소는 그 모든 것들을, 대상들을 왜곡시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눈먼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력, 그리고 다시 말해서 제3의 눈을 회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제가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기를 요청하는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의 터널, 다시 말해서 꽉 막혀 있는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도록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막다른 골목길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성이 되었든 혹은 개인적인 육체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어느 순간 막다른 골목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장차 위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할 수가 없었던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 있고 현실은 잉태할 수 없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 역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 자신이 너무 나이를 먹고 아이를 임신할 수 없어도 결국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의 맨 마지막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비로소 그때 믿음은 작동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잡아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끝이 막힌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이 자식을 버리면 자기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수 없는 절박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그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탈출하여서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갇힌 바가 되어서 길이 막막한 가운데 있어서 앞에도 뒤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상에 지금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궁지에 있을 때,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제3의 눈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 막막한 세상, 그리고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치명적인 심장마비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에서 다시 깨어나서 회복한 후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새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도 새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눈과 제3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다보는 사람들은 마치 그의 가슴이 비수에 찔린 듯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제3의 눈을 가졌다는 것을 느껴보십니까? 어떤 사건들이나 일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의 심장이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낄 때가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들꽃을 보며 마음이 아려오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혹은 갓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찡한 눈물에 눈이 고일 때에, 아니면 벽지를 바라고 있는 아내의 모습 가운데 가슴이 옥죄이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니면 이 세상의 지천에 깔려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이 밤하늘의 별들이든지 들에 핀 코스모스든지 아니면 청명한 가을 하늘이든지 순박한 농부의 얼굴을 쳐다볼 때, 아니면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얼굴들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가슴속에 비수에 찔린 듯한 기쁨의 통증을 느낄 때에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로 여기에서 기적을 경험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다보는 사람들입니다. 단조롭기 그지없고 반복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무미건조한 일상생활 속에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죠. 만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만후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국어로 얘기하면 그것이 질문처럼 들리겠지만은 질문처럼 들리겠죠. What is it?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만나라고 한다면 질문처럼 들리겠지만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3의 눈을 가지고 바라다 보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감탄문일 것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떡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3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다 보면, 주위를 바라다 보면 하잘것없고 가치없이 보이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커피를 같이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제3의 눈을 갖기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막막한 가운데서, 절박한 가운데서, 지금처럼 역병이 창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제3의 눈을 가지고 주님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하늘 위로를 얻는다는 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사는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3의 눈을 가지고 지금 이 지상 넘어 있는 세상을 바라다볼 수 있는 눈들, 현실을 넘어 있는 세상 바라다보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요, 나그네요, 잠정적 체류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는 방식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들이요, 게르들이요, 이방인들이요, 잠정적인 체류자라는 생각들, 이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요, 낯선 나그네들이요,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이상한 사람들, 언어 습관이 다른 사람들, 가치 체계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80-90% 이상이 실천적 무신론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라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문적인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들은 돈을 우상 숭배하고 명예를 우상 숭배하고 지상적인 성공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대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이요, 이방인이요, 잠정적 체류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체계는 저 하늘나라에서 오는 가치체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언어 습관도 다르고 신앙의 문법 체계도 다르고 말하는 체계도 다를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문호가 말하기를 바로 이 사실을 가리켜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한 줄. inconsolable secret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내면적인 비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C.S. 루이스가 이 용어를 쓴 것은 영국으로 말하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941년 6월 8일에 한 설교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였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환상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깨끗한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차례씩 이 글을 읽습니다. 거기에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보되 그냥 볼 뿐입니다. 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름다움 너머에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아름다움과 연합하기를 갈망하는 내적인 비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사랑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으로 온 몸이 목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일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문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신선함과 순결함을 알아차리지만은 그러나 그 신선함과 순결함이 우리를 신선하게 하거나 순결하게 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비애입니다. 철썩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장차 어느 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을 것이고 기쁨의 샘물 가운데서 나오는 환희를 퍼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십자가는 면류관 항상 앞에 오고 있는 것이고 내일은 또 다른 월요일이 될 것이고 화요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이 사회, 이 역병이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서, 악이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나도 심히 깊게 들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교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마 이터넷을 보면서 다 따라서 하겠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늘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이 하늘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고 용기를 얻을 것이에요. 그러한 날이 오기 전,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여 그 어느 것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는 비애를 간직하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비애입니까? 더 나은 나라를 향한 갈망이요, 더 나은 나라를 향한 바람이요, 저 멀리서 보이는 찬란함과 영광에 대한 우리의 배고픔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거짓대들입니다. 우리는 거짓대들입니다. Das ist wahr.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갈망과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야 그 배고픔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아젠다를 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그리움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진정으로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는 이 깊은 비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4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무슨 찬송이지요? 42장 1절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됐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진정으로 목마르다면, 진정으로 영혼의 배고픔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찬이 차려진 주의 말씀 식탁 위에 그리움으로, 배고픔으로, 설레임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낯선 땅에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실체일 것이에요. 위로할 길이 없는 비밀들, 그 어느 곳으로도 위로할 길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이 빈 공간을 우리는 채우기 위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해보죠.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가끔가다 눈물을 흘려본 일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지역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회 장로님하고 그리고 교회 피아니스트와 함께 간 일이 있었습니다.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아주 멋진 그 콘서트 홀이었는데, 피아니스트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라프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백인이고 동양 사람은 한 4-5 우리 교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부시럭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돼서 슬쩍 봤더니 저희 교회 반주자 피아니스트가 자기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손수건이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흡짓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저런 거구나 했어요. 정말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그것이 음악이 되었든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든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때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마도 그 음악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음악에 우리의 무엇이 움직였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감동되었단 말입니까? 어디를 향하여 움직였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음악이 아니라 음악의 근원을 향한 강렬한 갈망 때문일 것이에요. 모든 아름다운 음악이 노래하고 있는 그분, 그 영원한 진정한 아름다움과 사랑과 평화의 극치신 그분을 향한 갈망, 애로의 감동일 것이에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왜 눈물을 흘리시죠?
왜 기뻐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멀리서 바라다 보지만은 그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움과 열망과 바람 때문에 우리가 듣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 할지라도 기껏해야 장차 우리의 귀가 어느 날 듣게 될 영원한 음악에 대한 희미한 메아리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혼에 대한 비애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성경은 이방인이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인식하는 것은 오래된 성경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 전통은 후에 잘못되어서 왜곡되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인 소저는 이방인과 낯선 사람과 또는 객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치 정착민이 되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마치 여기가 영원한 것처럼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 내가 오래오래 영원히 살 것이다, 여기에 있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정착민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부인하고 이 세상을 부정하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낯선 사람 산다는 뜻은 아닐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연회석과 결혼식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있었을 때에도 포도주를 공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친애하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 우시기도 하였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일상적인 삶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결코 이 세상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누누이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깊은 슬픔과 비애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방인이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최초의 명칭이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있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의 9장에는 길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의 사람이라고요? 길의 사람들. 길의 사람들. 즉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초대교회 최초의 명칭이 길 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길 위의 사람들인 것은 자연스러운 애칭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비아톨입니다. 즉 길의 사람들입니다.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정착하려고 할 때 그들이 무엇이 되었는지를 아십니까? 그것을 영어로 교구라고 합니다. 페리시라고 그래요. 아마 여기 교회도 교구란 말 있죠? 교구가 되었습니다. 교구란 단어는 한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뜻은, 교구란 뜻은 한 지역 사회 가운데 한 지역 사회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구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지역 사회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의 모임.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기억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나그네와 길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잠시 모여서 그들의 무리를 모였을 때를 가리켜서 교구라고 불렸고, 그 교구의 원래 뜻은 한 지역사회 가운데 있는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지상교회의 특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 여러분과 저는 다 뭐처럼 보여요? 이방인이요, 나그네처요,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왜? 언어도 다르고 말하는 습관도 다르고 가치 체계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 정착민으로 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안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한가운데 준 전진기지구나, 여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선들이 확대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몸속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이 바로 길 위의 사람들이에요. 길 위의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을 영구한 거주지로 바꾸지를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셔서 호텔에 가시면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정말 좋지요. 그러나 며칠만 살아보면 여기가 집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것이에요. 오래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야말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호텔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안락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쾌락함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집은 아니라는 사실들.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돌아갈 집이 있을 것이에요. 비아토로로서 영구한 거주로 바꾸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멈춰야 할 것이에요. 어느 날 이 건물도 여기 보니까는 많이 노쇠했군요. 많이 노쇠해졌죠. 모든 건물들은 다 후패하고 노쇠하고 허물어질 것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후패하고 날마다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목마름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비밀스럽게 반항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은밀하게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만 공급해 주시는 고향집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결코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호텔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을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가니, 이 세상에서 비극적인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호텔을 집으로 바꾸려거나 애쓰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제3의 눈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나라를 갈망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주저앉고 싶은, 정착하고 싶은, 눌러앉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로서 여러분과 저는 결코 정착하지도 않을 것이고 잠시 체류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신앙에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결코 우리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동반자이시고 우리의 길벗되시고 길동무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그것은 단순히 저 오순절 교회 교인들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불러야 할 찬송일 것입니다. 후렴 어떻게 하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제가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구절이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라는 말이에요. 성령과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막다른 골목길, 힘든 일들, 삶에 있는 모든 불확실한 정황 가운데서 좁은 길을 걸을 때라도 좁은 길을 걸으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온종일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의 비밀들이에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의 비밀들이에요. 저도 작지 않은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래, 삶이 때로 우리를 속일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온갖 막다른 골목길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살아계신 구세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욥의 그 유명한 기도문을 아시잖아요. 욥의 유명한 기도문, 메시아의 44번 할렐루야 찬송 그 다음에 나오는 찬송보다도 더 열망적인 기도가 무엇이에요? 나는 압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시다.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찬송 그 끝부분 한번 불러볼까요? 무슨 찬송이죠? 무슨 일을 이걸 갖다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시작. 무슨 일을 여보세요. 그건 만나도가 아니라 당해도예요. 당해도라고요. 찬송 보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힘든 일인지 괴로운 일들 여러분이 예약해서 만납니까? 아니죠. 당하는 거예요. 당해요. 예측지 못한 일들, 지금 여러분들 이런 역병과 같은 일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들 여러분이 만나는 겁니까? 당하는 일들이에요. 혹시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암에 걸렸다 하면 암을 여러분이 만납니까? 아니죠. 사업의 실패를 여러분이 만납니까? 아닙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할 때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당해요. 당해.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 의지합시다 하는 것이.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심플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례자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순례자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희망하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희망과 소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근심하는 거요. 너는 내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하는 것이. 우리가 걷는 이 길, 여러분과 제가 걷는 이 신앙의 길, 이 길은 가장 위대하신 순례자이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길의 선봉장이신 그분께 여러분과 저의 눈을 고정하시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길에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 위로가 있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길 내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순례길을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